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길게는 6년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험이죠.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우리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능 시험을 아무리 잘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또 반대로 수능을 망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학교에서는 인생이 잘 되는 법을, 정말로 인생이 잘 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학교 성적, 학교 시험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 성공의 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100번을 해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 이 말씀이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길, 인생에 참으로 만족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수백 명을 제가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 마음에 확신이 되는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산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린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인생길을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는 언제든지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짧은 두 절의 시편이지만은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아주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돈,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을 흔히들 사용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만은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동의가 됩니까? 돈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물질, 돈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얻게 되는 권세, 권력, 또 명예, 또 지위, 또 행복, 승리, 이런 것에 다 해당된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얻는 것, 쟁취하는 것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있던 기업이 오늘까지 존속하는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그때 수천 수만 가지 기업이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여러분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이 평화, 우리의 행복, 이 안정, 이 풍요를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고 누리는 것, 유지하는 것, 급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찢지 않는다, 잃지 않게 한다, 상실하지 않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찢긴다, 찢어진다.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망각하면 망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찢긴다, 망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파라다이스 낙원 아닙니까? 이제 겨울이 오니까 슬슬 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게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는데 이 눈이 보통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올 겨울에 또 눈이 안 오면 좋겠는데, 에덴 동산에 눈이 안 왔어요. 거기는 여러분 사시사철, 여러분 봄 또 가을입니다. 그런 좋은 날입니다. 거기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정말 낙원 아닙니까? 낙원. 그 행복 속에 살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비참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가요? 바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엔 정령 죽으리라.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은 다 망각이 되고 아련하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죽을지 모른다, 죽을지 모르는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과 사망이 왔고 우리도 지금 그 비참과 죄와 사망 그 속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추락을 해서 아주 참 불쌍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고요,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 참 매장을 당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를 보면 아주 간단한 걸 잊어버렸어요. 간단한 거 뭡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근데 잊어버리고 음주운전 한 거예요. 사고 낸 거예요. 마약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약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망각하면 망합니다. 저는 항상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해야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노회나 총회 가도 제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좀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저보다 20살, 뭐 10살 그런 사람, 어린 사람에게도 김 목사, 박 목사 하지 않고 후배들이지만은 김 목사님, 박 목사님 그럽니다. 엊그제는 제가 좀 늦게 일찍 와가지고 가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악수를 하니까 제가 또 앉아가지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악수는 일어서서 받는 것이 예입니다. 일어서서 받는 것이 예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추락하지 않으려면, 또 지금까지 얻은 것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거든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다시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람,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추락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많은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죄용삼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의 보호와 사랑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보존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기억하면 지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찢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을 피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도 원하시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소망을 가지라.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해지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위적으로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영향력적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존하는 데서 더 확장하고 더 확대하고 더 증가시키는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복되게, 더 성공적으로, 더 아름답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든다면 만남의 사건입니다. 만남의 사건. 만남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그 만남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다 보니까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만남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작은 누님이 참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았는데 돌아가셨어. 살짝 우울증이 왔어요. 그 제가 우울증 그래서 약간 이해해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생전에 이야기만 들었는데 누님이 생전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 보니 한 번도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연히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누님과 같은 나이인데 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아주 좋아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데 사세요. 깊은 산속에 사세요. 그 산속에 사는데 산속에 잣나무도 많고 또 산나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고로쇠 나무도 있고 또 뭐 산나무 뭐 종이 많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님 그 산이 얼마 됩니까? 보니까 산이 80만 평이래요. 저를 보고 여름에 휴가 오라요. 그게요. 잘 지내게 해주겠다고. 제가 참 아주 기대가 커요. 그래서 제가 누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참으로 수지를 맞을까요? 누구와의 만남이 나 인생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 그 추억, 그 감사, 그 기쁨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었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남의 질이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가깝게 만나야 됩니다. 왜? 가깝게 새롭게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크게 한번 만났지만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새롭게 친밀하게 더 가까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주님 만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신약시대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구약시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누가 임재했죠?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저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나느냐? 이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감사로 제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면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만나요. 몸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불평, 원망, 시기가 있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고 갑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가요.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할 거 많죠?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이 아주 놀랍게 긍정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 부자, 그래서 만나면 내가 덕일까요? 손해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둘째 아들 용진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돌이 됐어요. 이름이 신윤재인데 제가 돌이 된 다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가 든 표를 해서 미안합니다. 용진아, 너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고 네가 아들 낳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한번 가서 돌아보고 또 외할머니 댁에도 가서 인사드려야 안 되겠나 하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가자 해서 고향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게 아버지 산소고 우리 어머니 산소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다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떨어진 우리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은 우리 교인들 다 알죠. 뭐 한 근 30명 가까이 우리랑 교제했으니까 그 지뢰 그 이만순 권사님이 우리 장모님인데 장모님 댁을 갔어요. 장모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참 정이 많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그 손자를 놓고 노래도 불러주고, 여기 또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좋아하셔요. 그렇게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고 그 만남을 참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뭔지 압니까? 할머니들 대답해보세요. 좋아하고 이쁜 손자가 왔어요. 자식이 왔어요. 기쁘죠? 만족하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줄 거 챙기다. 줄 거 챙깁니다. 그래서 뭐 농사진 무, 이만한 무, 배추, 그 다음에 또 이 대파가 잘 된 이만한 대파, 그 대파에다가 까지, 감, 짠도 줘요. 차에 복잡할 정도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근 30년, 30몇 년입니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장모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얻어왔어요. 아마 퇴로로 몇 퇴로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 뭐냐면요, 우리 장모님이 절대로 붙여주진 않습니다. 절대로 안 붙여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붙여주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해라, 와서 마음껏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건 붙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와야 줍니다. 만나야 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자 사자 예배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네? 와야 돼. 하나님 주신다고요.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얻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야 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다.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얻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다음 발걸음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다음 스텝은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해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의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세계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세계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권능과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지식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의 구원세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통치의 세계인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누가 거기에 자리 잡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말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죠. 믿는 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마련해야죠. 영원한 것. 지금 참 대통령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대통령이 되겠네만. 근데 여러분, 그 대통령은 평생 합니까? 5년 후에 내려와야 돼요. 만약 5년에 안 내려갔다고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촛불보다 더 무서운 촛불이 날 거예요. 5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뭐와 같으냐?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영원히 가는 것, 영생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느냐? 바로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것,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을 하시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무 기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냐 하면, 지극히 작은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것이라. 그것 때문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 행위를 옳게 한 자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의롭게 공정하게 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의 것,
하나님의 구원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의로운 삶의 자원으로, 의로운 삶의 재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 마련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편리하게 살고 사는 거 끝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 약소금 그런 거 씁니까? 환음 씁니까? 있어요? 송영님 있습니까? 지금도? 예. 이제 물건을 제가 샀어요. 제가 납품을 했어요. 납품한 옛날에, 지금은 뭐 대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주잖아요. 종이 쪽 주죠, 그죠? 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10장 받았다. 물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쓰면요 다 씁니다.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차도 렌트할 수 있고, 쌀도 사고 다 삽니다. 막 그거 가지고 호텔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짜가 됐어요.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은행에 딱 제시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 못 줍니다. 그럼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물건을 판 사람이 그 판 물건은 그건 못 쓸 물건입니다. 그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못 준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뭐죠? 내가 그동안에 즐겁게 마음대로 돈 썼지만 거기서 지급 그 자리에 딱 되면은 내가 쓴 돈 다 뭡니까? 다 갚아야지. 내가 다 갚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축복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씁니다.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로운 것으로서 판명되지 않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속은 받아가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불이 안 되면 내가 다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부요, 지위, 이 모든 걸 가지고 뭐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것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뭐죠? 기억해라. 기억해요. 죽을 때 살려준 거 기억해요. 그 망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출해준 거 기억해요. 영원한 지옥갈 우리를 구원해준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유지합니다. 두 번째 뭐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걸 받습니다. 새로운 걸 받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모든 자원들, 모든 좋은 것들 뭐요? 의로운 삶으로 연결해야 돼요. 의의 삶을 위하여 자원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것, 영생의 것으로 바꾸어 받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